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목요일 아침을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와 같기를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전서와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지속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누가,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했었는데요. 누가와 실라에게는 언급하지 않던 호칭, 이 아들이라는 호칭이 디모데에게는 특별히 부여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적인 동역자이자 또 자신의 영적인 후계자로 생각했던 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존재였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특별한 호칭을 썼다는 것은 디모데의 삶이 바울에게 줬던 영적인 생각도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특별했던 존재 이 디모데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PPT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디모데는 공동체의 역할을 우리가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를 칭찬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 즉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한번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살고 있던 믿음의 형제들에게 디모데는 칭찬받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디모데는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누군가는 교인들끼리 칭찬하면 니네 우물한 개구리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란 자고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덕이 돼야지 믿는 사람들끼리 칭찬하면 그게 뭐냐? 우물한 개구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빛과 소금 그리고 덕과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사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를 칭찬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 덕이 되는 삶, 우리 안에서도 덕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산다? 이것은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인들에게 칭찬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가 참 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또는 그 교회,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적극적인 활동을 했기에 그 교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디모데에 대한 칭찬이 자자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런 아들이라는 호칭을 쓸 만큼 바울이 디모데에게 반한 어떤 디모데만의 특별한 은사, 특별한 영적인 어떤 민감성, 어떤 디모데만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디모데가 가진 어떤 특별한 것들이 대단해서 바울이나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디모데가 가진 어떤 개인적인 역량보다는 더 소중한 사실, 개인적인 역량만큼 소중한 사실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저를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 칭찬받는 존재, 그 교인들 사이에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디모데가 대단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를 지속적으로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존재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한국과 일본 사람들의 특성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비교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 사회는 유독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굉장히 인색한 사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본을 예를 들면 그들은 동기 중에 한 명이 승진의 기회가 있으면 나머지 동기들이 그 한 명을 승진시키도록 갖은 이런저런 서포트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의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동기 중에 한 명이 승진의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그 동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도록 막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게 한국 민족이다라고 그 책은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보니까 뭔가 어떤 한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한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못 오를 자리라면 내가 아는 사람도 그 자리를 올라가는 게 굉장히 배 아픈 민족이 한국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우리 민족의 특성에 대해서 일반화시키고 전체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의 분위기가 가지고 있는 경향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 있던 믿는 자들에게 디모데가 칭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요, 공동체가 디모데라는 사람이 가진 흠이나 결점을 더 많이 본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가진 장점을 더 많이 봤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한 사람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지지해주면서 그를, 디모데라는 한 영혼을 그 교회 내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성장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을 공동체가 깎아내리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줬더니, 사랑으로 세워줬더니 그 공동체 덕분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영적인 후계자인 디모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마을 엘린교회가 저는 이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있던 교회처럼 한 사람을 세워가고 영적인 후계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성도와 제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지지와 응원을 통해서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디모데처럼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그런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유연함이 있는가?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복음을 위한 유연함이 있는가? 여러분, 유연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디모데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유연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한 유연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가 믿는 여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을 했냐, 그 여자가 잘못했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적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복음을 위한 유연함은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러니까 마음껏 결혼하는 그런 유연함을 생각해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유연함은요, 디모데와 바울이 결정했던 한 가지 행동 때문에 그에 대한 유연함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그 행동이 뭐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앞서서 그들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 입장에서는 스스로 할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었지만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사도행전 15장만 돌아가 봐도요, 한 장만 뒤로 가봐도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게 등장하죠. 이 공의회에서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 사이에 싸움이 났잖아요.
이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권위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소한의 4가지 정도의 율법만 지키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런 결정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른 이방 지역으로 떠나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디모데를 만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방인이었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디모데가 지금 할례를 행합니다. 혼혈인 이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려 그럴 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눈앞에서 들었던 바울이요, 말리지를 않습니다. 야, 안 해도 돼. 우리 방금 공식적인 결정이 떨어졌어. 너 안 해도 자유로운 존재야. 안 해도 믿을 수 있어. 라고 말리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런 디모데의 할례, 그것을 말리지 않았던 이 바울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유연함과 결단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우리 시기에 있느냐, 우리 세대에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의회에서도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버지가 헬라인, 즉 한쪽에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민족의 정체성을 따를 수도 있지만 아버지를 따라서 굳이 그런 거 행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냥 혈통 자체에서 거부할 수 있는 기회도 디모데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충분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오늘 할례를 행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가 행한 할례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왜 할례를 행했냐? 그의 아버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속에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지금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비록 디모데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이 났지만 바울과 디모데는요, 이 디모데를 흠잡히지 않을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최소한의 또 최대한의 효율을 따지고 싶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되는 할례를요, 받는 결정을 유연하게 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와 바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됐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받지 않아도 되는 할례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디모데와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로움까지 이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지혜와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은 구원의 조건이 할례에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방편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이 디모데와 바울은 우리에게는 그런 유연함이 있는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선 안에서 우리는 그런 지혜와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은 선 안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여러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방금 말씀드렸던 디모데의 모습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지혜, 복음 전파를 위한 유연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유연함과 지혜 덕분에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었던 이 삶의 이면에는요, 이러한 디모데의 수고로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행했던 바울과 디모데의 유연한 선택이 있었음을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체가 한 영혼을 깎아내리지 않고 그 영혼을 격려와 칭찬과 사랑과 기도 속에서 양육해 간다면 그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양육된 한 영혼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혜와 결단, 유연함을 가진 존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양육된 한 개인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영혼을 세우고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일에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를 통하여서 디모데와 같은 한 영혼이 세워져서 그 영혼도 크게 쓰임받고 그 영혼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흠과 결점과 아픔을 더 많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장점과 재능과 지혜와 믿음을 크게 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먼저 거룩하고 필요한 한 영혼이 성장되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한 한 영혼을 통하여서 그는 지혜와 유연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영향도 중요하고 공동체를 통해 양육된 한 개인의 결단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연합의 풍성함이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양육되고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나아오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눈이 왔지만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